월요일 유일한 생명의 길. 택배기사 프레드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000km가 넘는 긴 여정을 떠난 그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차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며 그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갔습니다. 경차가 향하는 곳은 곧 혼잡한 시내였고 프레드는 이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돌렸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는 차를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차에 다가선 프레드는 창문을 내리고 큰 소리로 차를 세우라고 외쳤지만 운전 중인 노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귀가 어두운 듯 했습니다. 그러자 프레드는 자신의 차량을 그 노인의 차 앞에 두고 속력을 줄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역주행하던 차도 서서히 속력을 줄였고 결국 멈추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는 연약한 노인이었으며 병원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기자들이 프레드를 인터뷰하러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는 자신을 특별히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의 만나.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주님이 필요한 상황인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 전합시다. (9월 3일) 화요일. 보이지 않는 영웅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자는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라는 요청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진, 배달원, 청소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주목받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도 묵묵히 사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하는 부모님, 교회에서 뒤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예입니다. 이들의 섬김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런 섬김의 자리에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실천해 봅시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기도. 주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작은 섬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9월 4일) 수요일. 어떤 부모라도 공경하라.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 불안당으로 악명이 높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호련히 캘리포니아로 떠나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내 고향 텍사스에 나를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그를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며 그의 유언을 무시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만큼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반대하자 큰아들은 사비를 털어 아버지의 시신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실어와 장례까지 치루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손님들 앞에 선 큰아들은 30년간 얼굴도 못 봤던 아버지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희를 떠난 아버지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고 남겨주신 유산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던 아버지였지만 그럼에도 저는 유언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모셔와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만 쓰여 있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의 만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부모님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과 안부를 드립시다. (9월 5일) 목요일. 하나님의 회복 방식.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깊은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쫓겨난 자로서 그들은 희망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감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겪습니다. 관계의 단절, 꿈의 좌절, 건강의 상실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킨츠기라는 예술은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조각난 부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새롭게 하셔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서진 조각들이 다시 이어져 이전보다 더 강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서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꿈을 다시 세우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기도. 주님, 제 삶의 부서진 조각들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치유와 회복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주시옵소서. 아멘. 일본 프로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카와카미 테츠하루 감독은 9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고의 프로들만 모인 리그에서 어떻게 매번 우승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테츠하루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수들이 잘해줬고 운이 따랐습니다. 제가 신경 쓴 한 가지는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은 또다시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평생 3가지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세 번째, 내가 파는 상품이 잘 팔릴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확신은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신 기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약속도 어기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매일 그 확신 속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놀랍게 실현될 것입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